역시 지훈 형제의 성량이 굉장히 컸군요. 예. 저도 재호 형제처럼 목소리가 작은 편이라 마이크에 도움이 없으면 어려운데 나눔이 되게 진실하죠. 그 한 엄마가 이제 자기 아이가 엄마 내가 26살 되면 엄마는 어떻게 돼? 이렇게. 여러분은 어떻게 되세요? 네, 환갑 지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이제 환갑이 한 만으로 해주면 한 12년, 11년, 12년 뭐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네, 이렇게 믿고 살아야죠. 네, 네, 벌써 5월 1일 오늘 5월이 시작이 됐어요. 5월 하면 여러분 어떤 게 이제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네? 그래요? 슬프다.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보통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5월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난주에 한 스페셜 설교가 5월의 시리즈 설교로 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지난주에 잠깐 나눴지만 20대 청년들이 한국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이렇게 존경할 만한 선배 또는 저렇게 늙어가고 싶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교회의 멋진 어른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나누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정의 어떤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이전에 내가 사는 이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럼 결국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그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낼 때 그 가정에 하나님 중심의 문화가 아닌 것들은 자꾸 걸러내고 분별해서 그리고 좋은 문화를 자꾸 만들어 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른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5월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어른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 한 달을 살아보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오늘 같이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성경을 찾아서 교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여러분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무슨 이야기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그는 네겝에서 여기 네겝은요 그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 뭐 남방 지역이라고도 하고 그 중간에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는 네겝에서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 저곳으로 또 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아브람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서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난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므로 죄를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예, 아멘. 오늘은 이제 어른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이번 이제 청문회 기간이잖아요. 근데 국가의 지도자가 될 관리들이 과거에 했던 그 행적들에 대해서 이제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주목해서 본 건 부모 찬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대학 교수 사회에서 일어난 품앗이 부모 찬스, 논문 저자 올려주기 이런 일들을 듣고 또 특별히 그게 이제 과거의 의전원 지금 없어졌지만 의대를 보내기 위한 그 뭡니까 이제 보내려고 하는 입시 전략으로 그것을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 부모 찬스 뉴스 통계들을 들으면서 이게 지금 장관 후보자나 이런 사람들은 청문회를 하니까 알려진 거지 실제로 수많은 교수들의 자녀들은 알려지지 않죠. 그걸 누가 검사를 하나요? 하지 않고 또 친한 교수들끼리 자기 아이를 올리면 걸리니까 야, 네 논문에 좀 올려줘. 또 심지어는 논문은 내가 쓸 테니 너 이름만 좀 빌려줘. 하고 자기 자녀를 공저자로 넣어서 입시 부정을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됐습니다. 지성사회라고 하는 대학 그리고 그 지성사회에서 수업을 하는 교수 어른이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사회의 지성사회의 어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이 마치 저는 어린아이가 하는 행동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장난감 사줬는데 첫째가 와가지고 힘이 세니까 내가 이거 할 거야. 동생들 거를 먼저 빼앗아서 자기가 좋은 거 하고 나머지 이제 동생들은 안 좋은 거 이제 니들 이거 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자신들이 가진 교수라는 그 직위를 사용해서 물론 좋은 교수님도 있겠죠. 하지만 일부일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수라는 직위를 사용해서 다른 아이들이 의전원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은 거잖아요. 자기 아이들이 실력이 안 되는데 가산점을 부여받아서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게 빼앗아 간 거잖아요. 이게 어른이 할 짓은 아닌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되게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과 공의를 자꾸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가진 자들 또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양보하지 않으면 어른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사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비단 한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되고 한국 교회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도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운영위원들이 있고 뭔가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과연 하나님 중심으로 일들을 결정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중심으로 일들을 결정하는 건지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시선을 돌려서 우리 자신에게 들여다봐야 될 곳이 가정인 것 같아요. 네. 남편이 아내보다 힘이 셀 수 있어요.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겠지만 더 힘이 세고 자기가 더 뭔가 파워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자기 것을 챙긴다면 우리는 그걸 어른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어린애들이 하는 행동이죠. 그죠? 그런데 그런 어린애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가정의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고 그 가족들은 전부 자기 살 길을 찾는 사람들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팀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가끔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 안 해요. 우리 가족이다. 오늘 사실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한 핏줄인데 우리가 왜 이거 싸우면 안 돼. 우리 가족이야. 이 얘기를 아브라함이 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양보할 줄 아는 어른이 되었을까?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렇게 양보할 줄 아는 어른. 또 지금 다음 세대도 오늘 아브라함이 이 설교를 똑같이 할 건데 언니고 형이니까 양보해야 돼. 우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또 나이가 많으니까 양보해야 돼. 어른이니까 양보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른다움에 대해서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려면 이 전에 여기 이제 13장 1절에도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 네게브 그 남부 지역을 이집트에서 네게브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럼 당연한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집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맥락이 있어요. 13장은 당연히 12장 다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12장에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나이는 75세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갓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신앙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아직 믿음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게 참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이집트로 내려갈 때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처음에 제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야 돼요. 지시할 곳으로 가려면 소통이 기본이죠. 그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오늘은 여기로 가라. 그쪽으로 이동하고 여기에 정착해라. 좀 쉬고 또 그 다음날 또 이동해라. 그러면 그 얘기가 안 들리면 지시할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처음부터 가나안 땅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로 가야 돼 이렇게 알려줬으면 우리가 서울을 알아서 가겠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내가 내일 알려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답답하지 않아요? 특히 제2 성향의 사람들은 못 견딜 텐데. 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를 인정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똑같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소통하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군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 보니 그 땅에 12장에 보면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목축업자인데 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었지만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풀이 없으니까 이제 풀을 찾아서
남쪽으로 갔어요. 또 풀이 없어. 또 기근이니까 또 남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니 이제 가나안 땅도 벗어나게 됐어요. 가나안 땅도 벗어나서 그 다음에 계속 가다 보니 먹고 살 길을 찾아서 가다 보니 이집트의 나일강까지 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살게 된 그 고센 지역은 그 비옥한 토양으로 세계사 시간에 많이 배우셨죠? 유명한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 거기는 물이 많고 풀이 많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거기는 기근이 들어도 여러분 물이 있으니까 풀은 거기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거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 과정에서는 하나님과 어머, 예, 오, 체리가 왔습니다. 와, 예, 와, 네, 우리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네, 놀라운 일이라 제가 설교를 끊을 수밖에 없네요. 예, 저 귀한 영혼이, 아이고, 네,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게 생존을 위해서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어요. 이게 저는 초신자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지만 아직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당연하잖아요. 목축업자인데 풀이 없어. 그러면 원래 거기는 유목민이라 이동을 하거든요. 정착민이 아니니까 계속 풀을 따라서 이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집트를 가게 된 거예요. 그걸 기도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네. 그냥 살던 패턴이 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간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 이집트까지 간 건 이해가 됐어. 그래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근데 치사하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건 뭐야? 이건 인간된 도리가 아니다. 이건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크리스찬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런 걸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당시의 관습, 그 당시 사회에서 자신이 배운 문화에 따르면 75세에 출발했으니까 75세까지 살았으니 얼마나 그 당시의 문화를 잘 알겠어요. 이집트에 가면 자기 아내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또 이렇게 이렇게 따지면 이복 누이가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뭐 이게 꼭 거짓말은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서 정당화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파라오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했으면, 근데 이삭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직 어른답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어른일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아직 많이 미숙한 초보였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그걸 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장 단계 보면 영적 어린아이, 그 다음에 영적 청년, 영적 부모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거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되면요 아이를 섬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싱글 때 할 수 있던 자유가 줄어드는 게 맞아요. 그게 어른이 되는 과정입니다. 돈도 얘네들한테 쓰고 시간도 얘네들한테 맞추고 5월 5일 어린이날도 누구 스케줄, 애들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지 아빠가 가자는 대로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 어린이아이일 때는 손이 많이 가요. 쟤는 뭘 할 수 있어요? 체린 쟤 며칠 됐어요 이제. 50일 된 애를 쟤한테 우리가 뭘 구두 닦으라고 시키겠어요? 아니면 밥 차리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저렇게 안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부모고 어른이 해야 될 일이죠. 물론 힘들죠. 그게 쉬운 일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장 단계에 맞춰서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을 혼내신 게 아니고 정말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이 파라오를 혼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누구한테 혼나냐면 파라오한테 혼나요.
바로가 불러다가 아니 아내면 아내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큰일 날 뻔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집트에서 오히려 막 재물을 줘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자기는 먹고 살려고 막 가나안 땅도 벗어나서 하나님과 소통하지도 않고 막 갔고, 또 거기 가서 나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런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실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편을 들어줘. 바로에게 어떤 식으로든 나타나셔서 그걸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먹고 살려고 갔던 곳에서 더 부자가 돼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영적인 아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게 부모가 막 너 왜 이걸 못해? 너 이거 해야지. 그 아이가 실수하면 엄마 아빠가 막 혼내고,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창세기 12장 13장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초보신자인 아브라함에게, 영적 어린아이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 실수할 수 있지. 아브라함이 기도 안 하니까 바로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초보 신자들은요, 소통이 하나님과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막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시나요? 말씀 묵상할 때 막 잘 되세요? 안 되시죠? 네.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은혜 받는 거죠. 근데 그게 횟수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영적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립신자. 이제 밥을 누가 떠먹여 주지 않아도 본인이 떠먹을 수 있는. 네.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군요. 이런 거를 분별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아직 그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간 자신의 선택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구나.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실수하거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재탐색해 드리겠습니다 하듯이, 너 왜 일로 갔어?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거 좌회전을 놓쳤네, 경로를 재탐색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유턴을 놓쳤네, 경로를 재탐색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우리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러분 그런 여유를 좀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의 수준에서 소근육, 대근육 발달 상황이 감당을 못하는데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애들은 젓가락질이 빠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평균인지 보셔야 돼요. 평균적으로 아이들이 할 수 없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 요구하시면 안 돼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심리가 다르고 고학년 아이들의 심리가 다릅니다. 우리가 그거를 성육신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이 되셔서 눈높이를 맞추셨잖아요. 근데 부모의 위치에서 아이들을 자꾸 보거나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해서 왜 우리 애는 이걸 못할까? 그래서 애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아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혼내신 게 아니라 바로에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더 재산이 많아지게 해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른스러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항상 똑같은 기준으로 대하시지 않았어요. 영적 성장 단계에 맞게 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주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저희가 야곱을 다룰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보시면 앞으로도 실수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하갈과 아이를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고통받게 한 아브라함. 좀 기도 좀 하지. 근데 수습은 누가 해요? 하갈 쫓아냈는데 그 뒷수습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님에겐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만 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되게 공정하게, 이스라엘도 잘못하면 혼나고요, 이방도 잘하면 칭찬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말씀 백부장 보셨잖아요. 로마의 장교인데도 예수님이 엄청 칭찬하시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이 없어요. 그걸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닌 거죠. 아브라함은 이집트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못 믿냐? 믿어야지. 이렇게 강요하기 전에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과연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 맞나? 여러분을 계속 혼내고 막 못하면 막 벌 준다고 하고, 또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너 이번 주 잘 살았어 못 살았어 큐티 몇 번 했어. 그걸로 닥달하시는 하나님이시냐고요. 저는 과연 그런가? 하나님이 저한테 안 그러시던데. 그렇다고 제가 말씀 묵상 안 하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면 하죠. 그거 어디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아닌가요? 근데 그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초신자한테 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네가 경험해야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안 먹어봤는데. 그럼 사다 주든지, 그럼 데려다 가서 좀 맛있는 걸 먹이고 봐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해주든지. 영적인 선배라면. 저는 애를 하나만 키워가지고 둘을 키울 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들었는데 첫째를 사랑해줘야 첫째가 그 사랑이 넘쳐서 둘째에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들도 사람인지라 둘 중에 더 나한테 예뻐 보이는 애가 있고 마음이 좀 더 가는 애가 있고 코드가 맞는 애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걸 공정하게 이렇게 이론으로는 알지만 잘 안 될 때가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와인잔 비유 기억나세요? 그 피라미드로 잔을 이렇게 쭉 쌓아놓고 첫 번째 잔에 샴페인이나 와인을 부으면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요? 차고 넘쳐서 그 다음 잔들이 차곡차곡 채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 잔은 항상 차 있죠. 그걸 퍼서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 차고 넘치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거면 다음 사람에게 그게 흘러 넘칩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는데 오늘 운동회 때 막 짜증내고 막 서로 싸우고 그러면 그거는 안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구나, 그러면 여유가 생기고, 그 내가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시야가 좁아져 있던 게 열리면서,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집착하고 있었지? 이거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나 도와주실 건데 하면서 여러분이 눈이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이렇게 생기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부터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지옥인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여기 바가지 안에 있는 게 있어야 뭘 퍼주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묵상이나 기도 시간을 따로 가지시면서 좀 하나님 앞에서 여유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아니, 아브라함이 지금 대충 보니까 큰아버지인 것 같고, 이제 롯이 조카인데 75세 때 나왔으면 이제 한 80살 정도?
뭐 어쨌든 70대 이제 후반 정도 됐을 텐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이거 선택권을 준다면 야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너는 젊으니까 좀 고생 좀 해도 되잖아. 이렇게 내가 좀 편한 곳으로 갈게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막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막 살려고 아둥바둥 하던 사람이 갑자기 여유가 생겼어. 그래서 조카야, 내가 어른이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 네, 그런 첫째들이 있나요? 내가 언니니까, 내가 형이니까, 동생아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런 여유가 나올 때가 가끔 있습니까, 아이들이? 어떨 때 그런 거 같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애들이 성령 충만할 때, 뭐 진짜 애들이 마음의 여유가 있고 자기가 쪼이지 않을 때, 그죠? 그럴 때는 양보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첫째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근데 늘 엄마가 나는 안 사랑하고 동생만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도 살아남아야 하거든. 근데 거기서 이렇게 성인 아이처럼 하는 거는 그 건강하게 클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기특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이는 아이 수준에서 성숙하는 거지 아이가 어른처럼 하면 그것 좀 이상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음에 좀 여유가 있으신가요? 남편과 아내가 뭐 결정할 때 그래? 뭐 당신이 먼저 설득하면 난 따라갈게. 기쁘게 그거 하실 수 있나요? 네, 아브라함은 오늘은 좀 은혜 받아가지고 기쁘게 하고 있어요. 어른이니까 양보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양보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안에 실제로 있어야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면서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돈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하고 몇 번 나눴지만 제가 그 운동할 때 그 회심한 이야기 했잖아요. 신학교 가서 기독교 그 윤리학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듣고 저는 축구를 잘한다 이러면 진짜 막 골을 막 넣고 막 남들보다 막 더 경기를 잘하고 그런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축구를 못하는 사람하고 차도 나랑 같이 축구하는 사람이 즐겁게 찰 수 있고 또 잘하는 사람들이 나하고 차도 그들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게 맞춰줄 수 있으려면 제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보물찾기를 하는데 어차피 한 사람이 하나밖에 이제 선물을 못 가져가요. 그러면 그걸 알면 어른은 어떻게 합니까? 2개를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네, 못 찾은 아이에게 주겠죠. 힘들까요, 그게? 그 나눔이? 기쁘게 할 수 있겠죠. 어차피 이거 하나만 가져가면 되는데. 또 심지어는 어떤 어른은 자기 것도 만약에 못 찾은 애가 있다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 아이가 기뻤으면 좋으니까. 그 기쁨이 나한테도 기쁨이 되는 거니까. 그게 어른이죠.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2개, 3개 막 찾았는데 야 이거 좀 저기 동생 못 찾았으니까 좀 나눠주면 안 돼? 싫은데? 내가 왜 나눠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인 거예요. 자 이제 보물찾기를 예를 드니까 여러분이 다 이렇게 동의하셨는데 자 제가 여러분이 쪽지를 찾으시면 쪽지 하나당 1억씩 드리겠습니다. 쪽지 10장 찾았어요.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된 것 같지만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N인 거예요 이제. 왜? 교회 식구들이 다 1억씩 나누면 안 돼? 못 찾은 사람도 주면 안 되나요? 어차피 그거 내가 뭐 벌어서 번 것도 아니고 공짜로 주는 건데. 근데 벌써 우리도 이 물질주의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른이 된다는 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사실은 내 것도 아닌데도 내가 보물을 찾았다는 것만도 다 내 것 같은 거야. 근데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야. 아이들이 볼 때는 이게 1억 같은 거야. 자기들의 관점에서. 이걸 내가 왜 주냐. 나 힘들게 찾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혼내지 않고 어쩌면 아이를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볼 때는 별거 아니니까 아니 왜 그걸 못 나눠주냐고 막 애한테 혼을 막 내죠. 이건 어른의 관점에서 아이를 대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뭔가 결핍이 있었나 보죠. 아니면 엄마 아빠가 약속을 안 지켰든지 이때라도 내가 선물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든지.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은 게 있구나.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막 밥 굶고 있는데 일해라. 그게 성경이 나오는 하나님인가요? 저는 그거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인 것 같아요. 교회가 만든 하나님인 것 같아요. 탈진은 헌신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헌신, 진짜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헌신을 하면요, 기쁨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요, 되게 여유가 생기고요, 즐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봉사를 했는데 나 다시는 안 해.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주님이 원한 걸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지금 떠밀려서 한 걸 거예요, 아마. 이제 감동이 와서 맞아. 오늘 내가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겨야지 라는 마음이 들어서 하신 거라면 기쁘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생색내지 않으실 거예요. 나 이렇게 했는데 왜 쟤는 이렇게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정말. 네.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돼요. 괜찮아요. 다 갖추려고 하시지 않아도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같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아주 작은 운동회 같은 걸 간단하게 하겠지만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어른이라면 나만 즐거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즐겁게 다 같이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다 보면 뭐 본인이 좀 망가질 수도 있고, 그죠? 또 좀 힘든 거를 먼저 섬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그래 체리야 괜찮아 괜찮아요. 쟤는 소리 내도 괜찮아요. 그쵸? 괜찮죠? 애기 소리 나니까 좋잖아요. 그죠? 억지로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조카 롯이 아이고 아닙니다. 큰아버지께서 먼저 하셔야죠. 이렇게 안 하고 그래요? 낼름 이렇게 그럼 제가 선택을 하죠. 이렇게 하고 눈을 들어서 쫙 보니까 요단 동편에 이 성경에 보면 주님의 동산 같았다. 이집트 같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천국 같은 곳이 보인 거죠. 평지고 물도 많고 풀도 많고. 그리고 저는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은 그럼 서쪽으로 가야죠. 서쪽을 보니까 평지가 아니야. 여기 헤브론은 산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갈렙이 달라고 한. 아브라함이 먼저 갔어요, 거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규모 목축업을 하고 있는데 양떼와 소떼가 뭐 10마리, 20마리가 아니고 지금 목자들까지 두고 하는 중소기업 정도 되는 규모가 크단 말이죠. 근데 평지에서 이끌고 다니는 거랑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랑 산길을 다니는 거랑 어떤 게 힘들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긴 사업하기 되게 어려운 곳이고 저기는 딱 봐도 그냥 잘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조카 롯은 이 젊은 녀석이 자기 거기 하겠다. 그러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두말 없이 산지로 갑니다. 근데 성경이 뒤에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남겨놨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네. 눈에 보기에는 거기가 정말 천국 같고 주님의 동산 같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의 생각은 악하고 죄를 짓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롯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주님께 물었다면 주님은 그걸 이야기해 주셨을 거예요. 거기가 눈에 보기엔 좋아 보이지 거기 가면 망한다. 여러분, 그냥 대기업에 들어가면 행복해질까요? 근데 그 대기업에 있는 직원들이 서로 물고 뜯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짓밟고 올라갈까? 그걸로 똘똘 뭉쳐져 있는 사회에 조직사회에 들어가야 된다면 그걸 안다면 들어가겠어요? 중소기업이어도 되게 공동체성이 있고 화목하고 사장이 막 직원들 챙겨주고 인격적이고 이런 회사를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게 행복인가? 아니 그냥 나는 돈만 많이 벌면 되고 내가 대기업 다닌다는 이 명함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그 길 가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더 중요해. 돈은 좀 덜 벌더라도 나는 가족 같은 공동체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지향하겠죠. 뭐 사회에 그런 곳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손해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괜히 양보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눈을 들어서 봐라. 그 동서로 봐라. 네가 너에게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왜요? 산에 올라갔으니까. 산에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멀리까지 보여. 여기서 눈에 보이는 땅 주는 거랑 모악산에 올라갔는데 정상에서 눈에 보이는 땅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힘들게 모악산 올라간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힘들게 헤브론 산에 올라 나 이거 괜히 양보했나 봐.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은혜 받아가지고 양보는 했는데 하고 나서 이 막 후회가 밀려와. 그때 내가 이걸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십니다. 이거 봐봐. 쫙 그 높은 산지에서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양보하는 아이들의 그걸 부모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보상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후회됐을지 모르겠죠. 산을 오르면서 힘들었을 거예요. 안 힘들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그 양떼, 소떼 끌고 산 올라가는 게 고산 지역으로 가는 게 힘들죠. 평지가 좋죠. 그러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왜 이걸 선택을 하고 왜 이걸 양보했을까? 내가 한다고 할 걸. 막 이렇게 할 때 실제로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했다. 충성된 아들아, 딸아. 수고했어.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 위로 있잖아요. 밤에 잘 때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누우면 어떤 때 하나님이 원규야 너 오늘 되게 수고했다. 너 잘했어. 되게 지쳐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아니야 잘했어.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게 기뻐요. 근데 이 음성이 안 들리면 짜증나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막 사단이 공격이 막 들어올 때 힘들어요. 몸도 힘든데 마음도 힘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너 잘 살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 힘내십시오. 우리의 선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개척교회를 나오신 여러분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좋은 인프라를 다 버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게 뭐 하겠다고 지금, 그죠? 지금 이렇게 운동이 한다고 하는데 공원에 가서 이렇게 뭐 어떻게 불안하잖아요. 거기 자리가 있을지 없을지 막 이런. 그래서 막 저기를 공동체 놀이 안 하고 보내야 되나, 어제 뭐 다음 세대 막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서 자리 못 잡을 수도 있어요. 또 뭐 준비가 미흡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다 즐거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교회인데도 가족이 안 되면, 우리가 사람만 많아지면 그게 행복해질까요? 오히려 작아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지만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작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 가족이 이게 다 보이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가 이게 다 보이시잖아요. 여기를 사랑하시면 돼요. 여기. 예, 뭘 이렇게 뭐 어디 뭐 전 인류, 온 인류, 한국 사회를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여기 교회 하면 딱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여러분 보이는 거예요. 사랑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이 때로는 힘들어지고 힘들어 보이고 또 힘들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다가 아니에요. 자꾸 거기에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네요. 잘했다. 너 너무 수고 많다. 너 너무 힘들다. 아유, 어떡하니, 좀 쉬어라. 주님 얘기하실 때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시는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걸 안 하고 막 내가 어른이니까 이렇게 양보해야지. 그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잘 이해하십시오. 네. 양보를 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양보할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로 자연스럽게 욕심이 없으니까 양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실 거라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똑같고요. 아이들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하고 무슨 자존심 대결하고 아이들하고 막 뭘 싸웁니까? 네가 날 무시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애라서 그런 거예요. 애가 어떻게 엄마 아빠 말 다 이해하고 다 그 뜻을 헤아리겠습니까? 그럼 어른이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유, 그래, 실수할 수 있지, 괜찮아, 네.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번 5월 한 달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먼저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꼭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맑은 물을 이렇게 좀 받을 수 있게 산책도 좀 하시고, 조금만 시간 내셔서 또 이렇게 혼자 좀 자연에서든 아니면 각자 스타일에 맞게 잘 정리된 책상 앞에서든 하나님과 좀 소통하는 시간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이렇게 주님과 차 한잔 하시는 그런 여유를 회복하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달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